똥소리가 나야 돼요. 움직인 네. 목사님은 보이는데 네. 움직이고 그러는데요. 네, 시작했죠? 똥소리는 안 나는데 메시지 입력 아니, 라이브 눌렀죠? 그거? 라이브 눌렀어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상일 목사입니다. 11월의 첫째 주일, 특별히 11월 5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구역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포근한 날씨를 유지하는 것, 우리들의 마음이 또 포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325장. 통일 찬송가는 359장이죠. 이전 찬송가는 359장이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새 찬송가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이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주 앞에서 회복했을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의 막바지를 우리가 가고 있지만 아직도 2,000 몇백 명이 넘는 확진자들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마저 시험에 들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구역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정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한 주의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워도 교회를 세워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성령을 통해 기독해 하시고 귀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서
오늘도 승리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아름답게 주 앞에서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구역 식구들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내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 모든 모임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나태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로 한 주간을 좀 쉬었고요. 다시 힘을 얻어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구역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5번에 걸쳐서 특히 4번에 걸쳐서 이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했는데 5번에 걸쳐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일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해서 또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 천국 가라는 그런 얘기를 외친다 해서 효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진리가 있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한 영향력에 주는 삶으로 우리가 축복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화평케 하는 삶 그리고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긍휼을 여기는 것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영향력의 삶이다. 5번째 시리즈로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부숩니다. 그리고 깹니다. 구타합니다. 찢어놓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이 좀 참지 못하는 감정 폭발의 세대에 살고 있는 이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온유함의 세대, 온유함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린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경을 잘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핸드폰에 성경이 저장되는 사람들은 또 나갔다 들어올 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이렇게 보면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숙달치 않았기 때문에 집에 성경이 없는 한은 성경을 잘 찾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다가만 성경을 두고 다니지 마시고요. 좀 집에도 성경을 좀 여러 권 갖다 놓으십시오. 우리가 그런 데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합니다. 정신이 듭니다. 이 부동산을 주시겠다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과 시편 37편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어쩌면 이 시편 37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거론하는 그 의인들의 세대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의인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 굶어 죽지 않게 한다는 그 말씀을 늘 전했죠. 근데 그 중에 11절을 봅시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는 온유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상급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그냥 딱 부동산 어떤 것을 건물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나가서 뭐냐면 거기서 즐거움으로 화평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시대를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곧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좀 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 온유라는 말은 이 시대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성경 구절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구절을 만들 수 있겠죠. 자기 주장의 목소리, 자기 주장의 태도로 당당하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지분을 소유할 것이다. 자기 PR을 하고 자기의 자랑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공할 것이다. 어쩌면 이 시대의 매스컴이나 이 시대의 모든 그 부류가 또 세태가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온유하거나 우리가 지거나 참으면은 뭔가 우리는 화가 있다. 뭔가 바보 멍청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러면 이 세대에 우리가 실패하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망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다 우리가 성공하라고 축복되라고 하나님의 팔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진리를 정확합니다. 온유한 자만이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있고 참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온유라는 말의 그 뜻을 좀 보겠습니다. 원래 그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에이에 뭐 이런 뜻으로 헬라어가 풀이되는데 헬라어의 원뜻이 프라우스의 뜻이 뭐냐면 어떤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돼서 우리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그 덕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격 속에 나타나는 덕이다. 좀 어렵죠. 그러나 이 그 세 가지 용례, 세 가지 법례를 통해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프라우스란 말은 첫 번째 그 고열로 시달리던 자가 치료로 열이 잡혔을 때, 열이 이게 잡혀서 열이 내려가는 상태를 바로 프라우스라는 그런 말로 표현했답니다. 또 두 번째 용례가 돌풍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바람이 잦아지는 상태, 돌풍이 잦아져서 온전하게 온유하게 되는 상태, 바람이 잦아지는 그런 상태가 프라우스다. 또 세 번째 용례가 어떤 용례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준마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온순해지는. 야생마가 얼마나 날뛰입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뒷발에 한번 맞으면 다 죽죠. 그런데 야생마가 길들여질 때 온순해지는 상태가 바로 프라우스다. 이건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라는 것은 결코 연약함이 아닙니다. 멍청이가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온유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멍청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럴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럴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인격의 상태,
어쩌면 예수님 닮은 모습의 상태가 바로 온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겸손과 온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덕성,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모든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내 모든 환경적인 것들을 잘 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 덕의 상태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뭡니까? 온유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하면 공통점이 뭐냐면 힘이 조절되는 상태. 어떤 그 힘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어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점점 시대가 발달돼 가면서 또 시대가 빠른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 덕성이 점점 고귀해집니다. 이 시대는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빠른 시대입니다. 감정이 표출되는 시대입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성질 문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힘들, 감정들을 조절해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이 덕성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참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어떤 복을 얻느냐?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시편 37편에서는 땅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화평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 굉장히 큰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 닮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유가 무엇인가? 온유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사는 겸손한 상태를 말한다. 참 이 말이 참 표현에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처분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겸손한 그 태도의 모습을 바로 우리는 온유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온유의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시편 37편에서는 11절에서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린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땅을 차지한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측면의 땅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미래적인 측면은 이 땅에서 없어질 땅, 주님 오실 때 다 풀어질 땅이 아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바로 천국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선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주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늘나라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다 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말론적 성경으로 볼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의 땅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교만한 자들이 들어간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교만한 자들, 자기 자랑하는 자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기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았는데 천국에 가서까지도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 뽐내는 사람들만 있으면 우린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래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주님 닮아가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개념은
새하늘과 새 땅인 종말론적인 성경으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면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적인 면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도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마다 설교할 때마다 예를 많이 듭니다. 간증을 많이 듭니다. 실화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진정한 승리를 얻고 끝까지 승리해서 복을 누린 자들의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이 땅에서 우리는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고 평판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늘의 것이 있지만 잠시나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어떤 그 땅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축복의 개념, 평안의 개념,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물질적인 어떤 그 기쁨, 어떤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인 하늘나라를 우리 것으로 주신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모세의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아내가 죽음으로 새로운 아내를 찾는데, 그 당시 이디오피아 여인, 그러니까 얼굴이 좀 검죠. 그래서 그 다른 혈색의 혈통의 구스 여인,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근데 당장 거기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 누나 미리암과, 그리고 매형격인 형 아론과 그리고 자기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다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때 또 시기까지도 하죠. 왜 하나님은 너한테만 얘기하고 왜 우리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막 하나님에 대한 불평까지 하죠.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죠. 감정이 충만했겠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셔서 결혼하고 가정을 잘 꾸리러 나가려고 회복하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반대하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니까요. 이때 모세가 자기 힘을 발휘했습니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힘을 조절한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민수기 1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했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그를 키워가면서 하나님 그를 서서히 온유한 자로 평가해 주셔서 하나님 불같은 모세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첫 번째는 온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온유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현실적인 복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종말론적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를 다 받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 강하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 사상,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의식이 분명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서도 로마서 14장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남의 하인을 왜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종으로 삼은 사람들을
우리 함부로 평가하느냐. 물론 여기서 주의 종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억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한테 정의가 막 나와도,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참지 못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신다는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주께서 심판하신다, 주께서 저들을 보고 계시고 주께서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소관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와 함께 같이 목자 생활을 하면서 재산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긴 거죠. 뭐 두 사람은 다툼이 없었지만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들 간에는 서로의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 그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더 좋은 목초지인가, 어디 물이 더 좋은가 때문에 땅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제일하죠. 네가 좋아 보이는 땅,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북을 선택하면 난 남을 선택하겠다. 양보를 다 하죠. 아브라함이 최대의 온유를 보입니다. 땅에 대한 양보죠. 사람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땅을 양보 못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분쟁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양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라. 다 너 것이다. 네가 밟는 대로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멍청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뭔가 이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어떤 권사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곧장 달려가서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잘못된 방법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더라고요. 여러 사람 만나서 자꾸 얘기하지 마시죠. 파당을 짓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온유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끔 즐거움으로 평안을 주시게끔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셉이 복수했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보내서 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창세기 45장 아니겠습니까? 이 온유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땅을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으로 젊은 혈기가 많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도망치면서도 얼마나 혈기만 남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이 자기 앞에 두 번이나 나타나는데 무방비 상태인데 다윗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온유함의 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될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전도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길 원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 뭐냐면 모세, 다윗, 요셉, 아브라함이 천성적으로 그들이 만들어진 성품으로 겸손한 온유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도 경건의 훈련,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어두움의 바위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 그들을 연습을 시켜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게로 와서 배워라 할 때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배워야 됩니다. 87세 된 미켈란젤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화가죠. 대화가 미켈란젤로가 87세의 몸으로 그 그림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사인했냐면 앙코라 임포라라는 썼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오늘도 배운다. 나는 오늘도 배운다. 여러분, 우린 나이가 들어도요 배워야 됩니다. 우린 지위가 올라가도요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뭘 배웁니까?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참을 게 많아요. 절제할 게 많아요. 오늘도 힘을 컨트롤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연습을 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준마와 같지 않았어요. 우리는 야생마와 같았어요. 아마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알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고 얼마나 행동을 막 하고 참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그런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쓰시는 준마가 돼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온유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의탁하면서 나는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 땅에서 많은 죄악과 많은 부족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절제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온유한 자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진 자,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상이 회복된다고 해서 기대감이 많았는데 하루에 2,000 몇백 명씩의 확진자가 생깁니다. 옛날에 이랬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지금 이제 무뎌진 것 같습니다. 정부도. 여러분 지금 너무 돌파 감염이 많습니다. 백신을 다 맞았어도요. 요양병 같은 데는 다 돌파 감염이 됩니다.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2번이나 맞았어도 돌파 감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구역원들 한번 전화해서 돌아보시고 아프신 분이 없는가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춘자 검사님께서 병원에 계신데 외롭지 않도록 전화해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희재 집사님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수동리에 계십니다. 수동리에 그 요양원에 계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김기동 집사님 요양원에 계시고 또 조강욱 장로님도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 외에 아프신 분들도 집에서 또 치료받거나 또 병원을 오고 다니십니다. 또 지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에서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연말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목회자인 저와 우리 다른 목회자들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오래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긴장되는 가운데로 인해서 많이 좀
어쩌면 마음이 많이 허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쁩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쁘고 긴장되고 교회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구역원들 많이 돌아와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다시 금요일 날 구역에 뵙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특히 면역성이 떨어진 분들은 좀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많이 긴장하시면서 또 방역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또 오후 3시 반에는 우리 유경수 권사님 가정 또 자녀 이지성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십시오.